우리는 39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신약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배우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작은 로마서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로마서의 분량에 비하면 갈라디아서는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분량이죠. 그래서 작은 로마서일 뿐만 아니라 내용상 구조가 이신칭의의 교리적 가르침과 실천적 삶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은 패턴으로 갈라디아서도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거죠.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역 초기에 기록된 글이라는 말이죠. 그건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신앙은 바울 사역의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굳건하게 확립되어진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바울은 그런 탄탄한 토대 위에서 강력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강력한 핍박자였던 이 바울을 점찍어서 당신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그런 유능한 능력과 강력한 돌파력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살피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뵌 이후에 그의 인생은 마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 같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달달달 외우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따르자면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일 수밖에 없다고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얻은 거죠. 그가 생각하는 율법의 해석으로 보자면 그는 분명히 저주받은 자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이 오히려 그분을 잘못 해석했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다시 보니까 이 율법이 내가 잘못 봤구나. 율법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직후에 그 다음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그러면 그가 아라비아에 몇 년 있었다고요? 3년 있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바울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3년 동안 뭐 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 대략 우리는 이렇게 추정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했을까? 율법의 대가였던 그가 가장 큰 율법의 대적으로 여겼던 예수라는 사람이 이게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면서 큰 충격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러고 말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것이 뒤틀려진 혼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 그렇다고 믿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럼 자기가 믿었던 율법은 뭔가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그의 머릿속은요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얽힌 실타래를 정리하여 풀어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학자였기 때문에,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자신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 신학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3년의 기간 동안 이 아라비아에 가서 율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지를 연구하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율법을 되짚으며 이 말씀을 뒤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마치 대학원을 나온 것처럼, 신학대학원을 나온 것처럼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 연구를 한 끝에 해답을 얻고 결론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발걸음이 굉장히 거침없이 가볍게 사역으로 나아간 것을 봅니다. 언제나 그는 열정적이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되었거든요. 율법에 엉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답을 찾고 난 다음에는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왕성한 선교의 사역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마음의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MBTI는 뭘까? 왜 갑자기 뜬금없는? 그래서 제가 구글의 AI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사도 바울의 MBTI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구글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INFJ 혹은 ENFJ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성적이고 예리하며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그는 INFJ일 것 같고, 혹은 외향적이고도 사람을 잘 이해하며 헌신적인 성격도 있는 걸로 봐서 그는 ENFJ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I와 E의 중간쯤의 성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NFJ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학적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는요, 그는 곧장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다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바로 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안디옥에서 이 교회를 섬기며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함께 합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바울은 바나바의 권면을 받고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나바고 그 마지막의 이름이 사울로 등장하죠.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 멤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있던 어느 날 성령께서 직접 이 두 사람을 지목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그들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낼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바나바와 사울. 여러분, 하나님의 이 조합은 저는 참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명단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 중에 1번이 바나바이고 마지막 말번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조합, 그럼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요 원래부터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는 이 안디옥에 사람을 파송하여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한마디로 말해 담임 목사를 파송한 겁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본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여 보낸 위임 목사 같은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위임 목사인 바나바가 자기 사역 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저 율법에 뛰어났던 바울이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거는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합시다라고 그를 청빙하여 온 거죠. 아마도 시기상으로 안디옥 교회의 여러 교사 중에 맨 끝에 합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서 맨 끝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번과 그 말번을 엮어서 한 팀으로 지금 묶어서 선교사로 보내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왜 1번과 꼴번을 이렇게 묶었을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원숙한 자와 미숙한 자가 하나 되어서 사역할 때 그 시너지를 통해서 교육과 아름다운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바나바의 특성 자체가요, 굉장히 너그럽고 유한 형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좀 더 강하고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향 둘을 묶어둠으로써 다른 특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나와 성격이 꼭 맞는 사람하고만 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나하고 성격이 꼭 맞는 사람하고 일하면 편합니다. 왜?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반응하는 반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 이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쉬워요. 이런 사람은. 그렇지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 스토리 안에 갇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이 만나서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좀 불편하실 겁니다. 이해해야 되고, 저 왜 저러지? 라는 질문이 자꾸 던져지고 마음에 답답함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팀을 이루어 사역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내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만 일을 하면 이해의 폭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배움이 그 사람에게서 올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나의 성향으로는 답이 없었던 일이 그의 성향으로 답이 있는 걸 발견하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역량이 넓어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성을 충분히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서로 다른 성향을 묶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성향을 묶어서 파괴력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서로를 보완하여서 그들 서로도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역을 하기는 하지만 그들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길이 바로 이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아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각각 하실 겁니다. 일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열매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열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일꾼이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10년, 20년 하면 이제 전문가가 되죠. 원숙한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능숙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곳에서 한 일을 한 20년쯤 하다 보면 일만 능숙한 게 아니라요, 이제는 이 일이 너무 익숙해서 멀리서 그 일을 조망하며 예전에는 그 일만 봤는데 원숙해지고 나면 그 주변까지도 보이는, 그래서 더 넓은 이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게
원숭미가 더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면요, 부목사 때 혈기왕성하게 추진력이 나름 좋았습니다. 저는 목표하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멈추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형태의 사람이고, 그냥 달려가는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밖에 못 보고 그냥 내달리던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이 되고 내가 한 부서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관장하고 모두를 바라보면서 이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지고 커지더라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일 자체에만 모든 걸 쏟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일 넘어서까지도 보게 되고 그것이 되게 유익한 일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 자체의 성과보다도 일과 함께 이루는 성과,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대적인 효과, 이것도 굉장히 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조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 발전을 위해, 그리고 더 확장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한 팀으로 묶어서 선교 사역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지도에 한번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저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왼쪽 편 안디옥이라고 있죠. 거기서부터 녹색 화살표가 이제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서 빙글 돌아갑니다. 녹색 선은 선교를 떠나는 선이고요, 빨간 선은 선교의 정점을 끝을 딱 찍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빨간색 선입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선이 시작하는 안디옥이 저기가 수리아 안디옥인데요, 거기서 출발해서 밑으로 섬으로 내려가죠.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 섬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섬에 살라미라는 도시에 먼저 도착해서 거기에 총독이, 구브로 섬을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옆에 마술사 엘루마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박수 엘루마. 이 한마디로 말하면 점쟁이이기도 하고 무당이기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옆에서 총독의 눈을 자꾸만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못 듣도록 옆에서 자꾸만 방해하고 그렇게 방해 공작을 펴는 거죠. 그러자 바울의 마음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방해 공작을 하는 마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엘루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거라고 선포하자 어둠이 그를 뒤덮습니다. 이 말은 그의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더듬더듬 자기를 안내할 사람을 찾아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시력을 회복했겠지만 이 바울의 한 명령 앞에 놀랍게도 그 멀쩡하던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더듬어 사람을 찾게 되자 이 상황을 지켜본 총독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력을 빼앗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신인가라는 사실을 총독은 그때 그렇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전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속으로 중하게 무겁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와 함께 쏟아지기 시작한 곳 구브로 섬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 선교팀은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살라미를 지나서 구브로 섬의 남쪽 바보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버가,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저 지중해 위쪽에 버가 보이시죠? 저 버가에 이르는데요. 근데 이 버가에서 큰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뭔가 하니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요, 이 로마식 이름이 마가 마르쿠스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 요한이 선교 사역을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이 왜 중도 포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이 1차 선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바나바가요, 다시 이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하고 바울에게 청합니다. 그가 아직 어리고 아직 제대로 몰라서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마음 다 잡고 새로 사역을 하고자 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건 마가의 이탈이 굉장히 바울에게 충격이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충격을 많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마가는 아마도 처음에 1차 선교여행을 처음 떠날 때 지식도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기 때문에 삼촌 바나바가 마가야, 나랑 같이 이번에 선교여행 떠나는데 너도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일이야. 성령께서 나를 불러 하라고 하시는데 너도 같이 하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권했겠죠? 그때 마가는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선교하는 일 좋은 일이죠. 아마 그렇게 그냥 동의하고 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큰 그림으로만 좋은 일이니까 그냥 좋은 일은 하면 좋죠 뭐 하고 준비도 없이 그냥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선교하면서 만나는 어려움, 여러 가지 고통, 방해, 박해 이런 일들이 쏟아부어지자 감당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야 바다를 건너가는 배 타고 가는 일이 배가 쾌속정이 있어서 빨리 가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가요? 한마디로 돛담배지 않습니까? 바람으로 가는 배고 노저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큰 배라 할지라도 천천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배를 타면요, 보통 기본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배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살던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멀미가 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는 중도에 이렇게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는 떼고 그럼 우리끼리 갑시다 하고 이 버가에서 북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북쪽 끝에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쓰여 있죠. 안디옥은요 성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광주가 두 개 있죠.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도 성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안디옥이 있죠. 이걸 수리아 지역에, 지금 시리아죠,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선의 맨 꼭대기 제일 위에 있는 안디옥, 거기는 지역 이름이 비시디아 지역이라고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약이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오셨다. 세례 요한이 말하길 내 뒤에 오실 이라고 말했던 그 크고 위대한 메시아가 오셨다. 이미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관리들은 그분을 알지 못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잘못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부활시키사 우리의 생명에 주가 되게 하셨다.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라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미 오셨다라고 선포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럼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요, 이 회당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어떤 시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많이 모였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회당에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회당 밖까지 그냥 둘러치고 모였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던진 이 메시지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 전체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들이 다 이 메시지 들으러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이런 좋은 반응만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요, 이미 터잡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당이 있다는 말은 거기 유대인들의 가정이 적어도 10가정 이상 있다는 소리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이미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당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회당 예배할 때는 신경도 안 쓰더니만 지금 바울이라는 외엔 생뚱맞은 자가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전부 다 모여들어가지고, 온 시민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를 지금 우러러보고 있네. 마음속에요,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삐딱하게 굽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뭐라고 말해도 고지 들리지를 않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계속 반박하고 비방하기에 이릅니다. 율법의 말씀들은 자신들이 더 잘한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이 뜨내기들이, 이 동네 지나다니는 뜨내기들이 오니까 지금 너희들이 걔들한테 붙어가지고 지금 정신을 팔고 있느냐? 그렇게 막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그들의 거절과 그들의 반박, 박해들을 받자 바울과 바나바가 46절에 보면 중반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선교의 대상을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에 집중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이제 전도 안 해, 이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일단은 누구를 먼저 향할 건가? 이방을 먼저 향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기에 그들에게 먼저 전하여서 이방의 복음을 확산하고, 로마서에 보면 이방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서라도, 시기하는 마음으로라도 복음으로 빨리 우리도 같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사역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48절 끝에 보시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 작정된 자일까요? 그건 모릅니다. 바울은 알았을까요? 바울도 모릅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단지 전파되는 복음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는지, 내 말을 잘 듣는지 튕겨내는지는 얼굴 표정에서도 나오지만 눈빛에서도 나옵니다. 그 눈빛을 보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눈빛이 갑자기 깊어집니다. 블랙홀처럼 말씀을 쫙 빨아들여요. 그런데 저항감 있는 사람의 눈빛은 굉장히 차갑게 튕겨냅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걸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 중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쭉쭉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가리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49절에 보시면 그 지방에 복음이요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요 지방 곳곳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고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이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곳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말씀이 쫙 퍼져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반발하기는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성과는 상당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순응하고 믿은 건 아닙니다. 반대자들 또한 극심하게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게 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탄의 방법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대적자들을 일으켜서 악감정을 유발하도록 만들어 놓고 거짓 선동으로 귀를 닫고 눈을 닫게 만드는 방법,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예의 바르게 조목조목 잘 설명하고 전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설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명을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설명이 모자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사탄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아까 그 구브로 섬의 박수, 마술사, 엘루마처럼 복음 듣는 사람 옆에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유혹의 말을 던지고 귀를 닫고 눈을 닫게 하는 엘루마 같은 그런 역할을 사탄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보면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다른 문화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용력이 강하고 넉넉하게 받으면서도요, 오직 딱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극렬하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튕겨냅니다. 뭐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의 부족한 모습, 허물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설득력 없는 말 때문이라고 단순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 대 인간으로만 있는 존재의 공간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회는 인간과 인간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시고 마귀가 살아요. 마귀가 마지막 때까지 발악을 하며 혈안이 되어서 엘루마처럼 예수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을 그 유대인들처럼 반항하고 대적하도록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일이 저항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아, 마귀가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더 하자. 그리고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전도합니까? 그건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저는 도로에 스피커 엄청 크게 틀어놓고 봉고차 돌아다니는 거 솔직히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 닫고 다니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에 솔직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순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 방법보다는 사람들이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더 다른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예의를 차리면 그들도 예의를 차릴 거다. 그건 사람 대 사람의 이야기고요. 마귀가 대적하는 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말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귀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그냥 맡긴 거예요.
자, 이 이고니온에서도요, 복음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했어요. 복음의 성과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 듣는 사람들 중에 한쪽 구석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말씀을 아주 유심히 잘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울의 눈에 띄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의 눈빛은 다르다 그랬죠. 쭉쭉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바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바울과 눈이 쫙 마주쳤을 때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 얻을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 소리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 없다면 그 사람의 다리 발육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뼈는 얇고 근육은 발달되지 않아서 전혀 힘쓸 수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적을 부어주시자 그의 근육이 살아나고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 거죠. 아마 벌떡 일어나기보다는 처음이니까 부들부들거리면서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란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들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들의 신 중의 신은 제우스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뒤에서 무게감 있게 탁 하면 바울이 앞에 나와서 막 말을 전하니까 저 뒤에 근엄한 분이 제우스이시고 앞에 말하는 분이 그의 전령 헤르메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는 난리가 난 거예요. 소를 끌어다가 잡아다가 제사 지내려고 막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요, 뜯어말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으로서 이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그 사람들을 달래어서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이 또한 복음의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아마 이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눈으로 직접 기적의 이런 역사를 봤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또 무리를 몰고 등장합니다.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울이 거짓말장이라고 막 소리치게 됩니다.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가도 그 이야기 들으니까 진짠가? 하고는 마음에 의혹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바울이 쓰러져서 기절해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그냥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이 깨어났어요. 깨어나서는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을 다독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저항과 공격이 있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려고 극렬하게 방해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이 사역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다독여 놓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 바울은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곳에도 마귀가 충동질해서 이런 어려움과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제자들을 권면한 거예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일어날 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그게 바른 길, 생명의 길이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 길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길이 아니라면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겠죠. 괜찮아, 그 길 계속 가라고 도와주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마귀가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참 길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 어려움 만날 때 무너지지 마십시오. 지켜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손해보거나 어려움 겪거나 욕을 먹거나 여러분 그런 일 당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예수 이름으로 뚫고 나갈 힘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이기셔야 더 강력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는 그 다음에 이제는 돌아갑니다. 버가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원래 출발했던 곳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본 땅으로 본부로 돌아가게 되죠. 자,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렇게 해서요 1차 전도 여행은 그냥 전도 여행 떠난 코스를 그림으로 보면 마치 영어 알파벳 C자와 같은 모습, 형태, 궤적을 이루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C자 형태로 사역을 합니다. 반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제일 위에 꼭대기에 안디옥, 그 밑에 이고니온, 그 밑에 루스드라, 그 옆에 더베. 자, 이 지역들이 다 이건 지금 여기 이름은 도시 이름이고요. 이 지역 전체를 품고 있는 큰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갈라디아라는 지역명입니다. 그러면 뭐 경기도 안에 도시들이 여럿 있죠. 일산도 있고 분당도 있고 뭐 이천도 있고 용인도 있고 이런 것처럼 저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 안에 안디옥도 있고 루스드라도 있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사역했던 모든 곳은 대부분이 다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대적했지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바울의 사역에 걸림돌이 굉장히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지나간 그 갈라디아 지역에 이 사람들이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우리도 예수 믿어. 예수님 맞아. 그런데 할례는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할례 받으라고 명령하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것만 그냥 믿고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 못 얻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할례와 그 율법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 복음의 말씀인데 그건 이제 더 이상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이제는 필요 없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말들을 그들이 와서 조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전도한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요 마음에 혼란이 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럼 바울이 거짓말쟁이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할례 받을래. 그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면 나 할례 받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그 율법, 그 할례 필요 없다. 그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완성 복음을 가지고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는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역설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지역 떠나왔잖아요.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는 대신에 글로 써서 그쪽에 있는 교회에 띄워보낸 서신.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나눠서 읽으라고. 그래서 이 서신을 가리켜 회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회람, 함께 그걸 읽고 딴 사람이 또 읽고 딴 사람이 또 읽고 할 수 있도록 돌려보는 서신. 그래서 회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말씀을, 바울의 서신을 나눠서 읽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내용이 은혜 충만하고 덕스럽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렇지 않아요. 되게 직선적이고 강하고 강압적인 형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야, 너희가 지금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율법으로 마칠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라고 답답한 심령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요, 뭐 인사말을 여유롭게 하고 뭐 그럴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불도저 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읽어보면 좀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공격형의 그런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부담감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거든요. 신학적 이야기가 앞에 주류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계속 설교하다간 다 졸고 자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좀 재미난 이야기, 사도행전 같은 그런 재미난 이야기나 조금 따뜻한 폭신폭신한 이야기가 나와야 성도들이 좋아할 텐데, 이렇게 딱딱하고 막 강압적인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나가면 되게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졸고 잘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은 편식하면 안 되니까 다음 주부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도전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겨내셔야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은혜의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